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2주간 동안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자수성가란 말 있죠. 자수성가, 스스로 자자에다가 손자, 손, 자수, 스스로 자기 손으로 성공할 성, 집가 해서 자기 스스로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적인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자수성가한 사람이냐? 자수성가는 아니고 신수성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한 사람. 아브람도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삭도 오늘 말씀에 이삭도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야곱도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신수성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한 사람. 자, 이제 분량을 보면은 아브람은 약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야곱은 25장에서 49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약 2장 정도밖에 안 돼요. 분량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존재 가치가 좀 이렇게 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제일 가장 미미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무슨 긴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이삭은 어릴 때부터 신앙과 인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거죠. 신앙과 인격이 어릴 때부터 그의 신앙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서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찌르려고 할 때 이삭이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짐승도 잡아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닭모가지를 비틀 때도 닭이 난리를 칩니다. 돼지는 뭐 비명을 지르고 난리예요. 그런데 사람인 자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그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아무 소리도 아니하고 그냥 제단에 가만히 누워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평탄하면서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장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그 전장 25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창세기 2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종들을 가지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더 많은 재산을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다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100m 뛰면 한 남들보다 한 70m 앞에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1장 한번 읽어볼래요? 26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가 아니고 이미 죽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장 25장 8절 보면은요, 그의 나이가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뭐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똑같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 때에도 똑같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그 이집트의 나일강 있잖아요.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하면 거기 엄청난 곡창지대가 풍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풍년이 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곡창지대가 있는 어디로 가요? 그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우리나라에도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전라도는 곡창지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 곡창지대인 쪽으로 이제 옮겨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일단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러다 거기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라가 너무나 이뻤다 그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이뻐가지고 이 바로 왕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신하들이 이거 후궁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냐라고 했더니 자기 누이라고 그래. 누이라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의 후궁이 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당신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관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이 여자를 뺏는 그런 경우가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 있었다고 그러고요. 비일비재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뺏을 때는 남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남자가 복수할까 봐 남자를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관행으로 비일비재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 사람들이 이제 신분을 속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라도 남편이 시킨 대로 그냥 누이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라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저 여자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신앙인이 실수할 때 있고 신앙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있고 신앙인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가 완전한 패배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한다고 해서 너 실수했냐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너 그러면 내가 너 버린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이삭 때에도 아브라함 때와 같이 똑같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기도 전에 가지 마 그랬어요. 뭐 하지 마? 가지 마 그랬다고. 그라를 떠나지 말라. 그런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안 떠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해서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레베카에게 내 누이라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읽은 말씀에 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뭐 할까 하여 죽일까 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 언제 사람이냐면 주전 2009년경 사람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2009년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일을 당한 다음에
이삭이 똑같이 이 일을 당하는 것은 약 100년 이후예요.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아내한테 이런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분명히 온누이라고 했는데 이게 둘이 서로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본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삭을 불렀어요. 분명히 내 아내라고 했는데 어찌 분명히 내 아내인데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그랬더니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이 비겁한 유전자가 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비겁한 거죠. 여러분 뭐 경상도 싸네요. 뭐 상남자라 그러잖아요. 이래저래 그냥 한번 부딪힌다. 한번 그럴 수도 있는데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이삭도 거짓말하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걸 적나라하게 그대로 써놨을까요? 그런 거 감출 수 있잖아요. 뭐 좋은 것만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복이 된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에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상대방의 완벽함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부부 생활할 때도 상대방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세요. 배우자의 남편이나 아내에 다 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이 비었다고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부부 생활이 가정 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내가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 빈 공간을 내가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실수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실수했다고 해서 그의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는데 자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어.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중에는 누구를 지켜주는 결과가 됐습니까? 그 이삭의 부부를 지켜주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실수를 했는데도 그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도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쪽으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뭘까지 줬어요? 금은보화까지 잔뜩 안겨줬어요. 잔뜩 안겨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면 수지 맞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 그게 먼저 물질의 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뭘 끼치는 사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복을 끼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단 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린다고 뭐가 생겼습니까? 뭐가 잘 됩니까?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복을 약속한 거고
오늘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3절에 있죠.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뭘 말씀하세요? 떠나지 말고 여기 뭐 해라? 여기 거해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똑같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삭도 생각 한번 잘못하면 어디로 갈래요? 어디로 가요? 나일강의 그 엄청난 곡창지대. 그거 알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그쪽으로 와서 가야지 하는데 하나님은 가지 마. 그 자리에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킨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실천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12절에 나타나죠.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지금 뭐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요?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도 그렇게 많은데 지금 몇 배요? 이건 그 당시에 보면 상상도 못하는 방법의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어떤 재물을 뿌릴 때는 뭐 어떤 사람은 뭐에 투자해서 재물을 막 순식간에 뿌린대요. 어떤 선물이란가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뿌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 해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도 어떻게 계약 하나 한 건 땄더니 거기서 엄청나게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싱가포르에 있는 무슨 지하도 사업을 우리나라 분이 땄어요.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 지하도 만드는 걸 따가지고 그 지하도 거기는 통과한 데다 돈을 내는가 봐요. 거기에 대한 수익금 몇 프로의 수익금을 자기가 받는 조건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엄청난 거라네요. 매일 24시간 차들이 계속 지나다니는데 그게 항상 뭐예요? 잠자면서도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벌 수도 있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거는 돈을 버는 방법이 거의 주가 농사예요. 농사는 언제 한번 벗는 거예요? 봄에 씨 뿌려가지고 가을에 얻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영어에서 농사를 졌는데 몇 배요? 100배의 농사는 이거는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기다 밑줄 쫙 꺼놓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는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14절 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 양이 많고 소가 많고 이 때를 이루어서 종도 심이 많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냥 어렵게 살면 아무도 여러분을 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되고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요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꼬이는데 좋은 사람만 꼬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돼도요 끝까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되게 해도 끝까지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며 살아도 처음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레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왜 시기예요? 남의 땅에 와서 성공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어디서 성공했어요? 남의 땅에 가서 성공했어요. 요셉도 어디서 성공했습니까? 남의 나라 가서 성공한 거예요. 다니엘도 성공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실제로 그래서 사자굴소까지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소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미래까지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록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거울이 돼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판 그 우물을 메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뭐해라? 여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꼴도 보기 싫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 우물,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꾸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떠날 수밖에 없죠. 가서 있는 곳에서 또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물이 또 터져 나와요.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19절 읽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며. 아니 우물을 팠는데 물이 터져서 너무 기뻤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인데 여기 우리 거다 하고 그 우물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같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 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또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또 피합니다. 또 양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삭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이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에요. 절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다투지 마세요. 마음으로부터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움 걸어와요. 그럼 피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막 싸우자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가세요. 그 자리를 피하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하면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운전하다 싸우면 더더욱 안 좋아요. 저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한국 남자들은요, 막 화가 돋구면은 이게 무섭답니다. 한국 남자들은 화가 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지혜로운 여자들은 남자가 화를 내면 거기서 맞짱 뜨고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그 자리를 살짝 피해줘야 돼요. 살짝 피해줘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도 내 마음속에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라면 이 마음속의 화를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 이 스트레스를 어디다 해소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쏟아내놔야 합니다. 이 카타르시스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걸 사람한테 풀고 하면요 오늘 여기서 만약에 내가 판 우물 뺏었다고 싸웠어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삭의 재산과 모든 걸 다 뺏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고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피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죽는 걸 각오해요? 하나님이 너 죽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고지식하고 이삭도 고지식해요. 두 고지식한 양반이 그 모리아산에서 한 사람은 칼을 들고 한 사람은 거기서 누워서 죽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고지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지식함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하냐?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죽이랬다고 해서 너 어떻게 죽이냐? 너 어떻게 그렇다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대로 거기 누워있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요, 정말 영적으로는 좀 고지식한 면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야가 빠지고 뭐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간적인 계산이 그래서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사람이 복을 받더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22절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제는 그러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제는 또 이제부터는 뺏기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양보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뺏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몇 번 뺏겼지만 이제는 다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한 거죠. 이제는 여기서 끝이로구나. 확신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이 어려움이 멈추고 일이 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한 사람은 그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몸도 아플 때가 있다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건강함을 회복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내 몸이 좋아지는구나. 이제는 내 몸이 좋아지고 건강함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알고 이삭은 그들이 와서 뺏을 때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또 뺏으면 또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안 뺏는 거예요.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이 사실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듣고 누굴 찾아옵니까? 이삭을 찾아오잖아요.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가 화친을 맺자 그래요. 자, 28절을 읽어보세요.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삭이 알고 이제 이 아비멜렉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온 이방이지만 그 이방인을 찾아가서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 계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29절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누가 한 얘기예요? 이삭이 한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한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한 얘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 나라 왕인데 개구로 온 사람, 개구로 지내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게 이렇게 말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는 사람 건드리면요 그 사람 건드린 사람이 다칩니다. 뭐 저번에 우리 김경식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사실 그 서울대 나오고 실력이 아주 출중한 분이에요. 교수님들 중에서 강의해도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탑 클래스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떠밀려 나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평생 사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미국 가서 사는데 이분을 해치려고 한 두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 와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해친 사람이 둘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도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 다른 사람 해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을 건드린 그 사람이 다쳐요. 이런 전 많이 겪었어요. 실제로 뭐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전에 타경화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우리 교단의 총무였는데 그분을 또 해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총무에서 시키면 떨려나서 막 법적으로 막 걸고 했는데요. 그 걸은 사람이요. 법적으로 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그 폐암에 걸려가지고 제가 그때도 설교 시간에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나중에 뭐 고친다고 뭐 신약을 했는데 뭐가 맞았다 뭐 한데 결국 나중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죽었어요. 결국 남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 다른 사람 어렵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 어렵게 하면 그게 나한테 그대로 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뭐 자기가 정의의 사도처럼 마치 일어나가지고 뭘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3년 그 법적인 걸 다 했는데 다 무죄예요. 그런데 막 신문에 나오고 막 그분이 뭐 잘못한 것처럼 다 신문에 떠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결국은 무죄로 다 돼버렸어요. 결국 마귀가 역사할 때는 보니까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하고 결국 그 쓴 사람도 마귀가 결국 죽여요. 할륜 유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팔아넘기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끝나요? 결말이? 스스로 자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생에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고 여러분 평생에 화평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딱 생각하세요. 이삭을 딱 마음속에 여러분 이삭의 심상을 그리세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람이에요. 절대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 직장이 평화의 직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공동체마다 정말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같은 직장 안에서도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와가지고 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는데 좋은 사람 좋은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안 좋은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런데요, 저도 중학교 있어 보니까 거기도 파가 다 다르더라고. 이사장 파가 있고 교장 파가 있고 교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따로 뭐 뭉쳐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중간에 제가 목사잖아요. 저한테 와서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그거 보면서 참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는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심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심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심상이 이삭의 심상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삭과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괴롭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 계속 괴롭히다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왕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삭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는 다시는 너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해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제압함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남을 짓누름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순종함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경건 생활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그곳에 뭘 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제단 중심으로 살고 이삭도 제단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이를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림이 하나님이 잊지 않는 축복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새벽 부흥의 시간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창세기 새벽 부흥회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이삭은 순종했으며 경건 생활에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삶도 순종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 생활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